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느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1년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에클레시아 찬양팀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부에서 또 주차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년에 안 할래 이러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 한번 안 해줘도 하나님 보고 내년엔 더 많이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극작가로 꼽히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 많이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분은 재기발랄한 풍자를 잘했던 분이에요. 한마디 한마디에도 뻥 터지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아주 재기발랄한 풍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언을 꽤나 많이 남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 11월 2일 날 사망을 했는데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은 귀한 거잖아요.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는 묘비에 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 속에 인생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때에 버나드 쇼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쩌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버나드 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하다. 아멘. 또 새롭게 시작해 하심에 감사하다라는 아멘. 외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구호가 타임 포 체인지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사셨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자, 성공적인 마무리,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노아는 대홍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레마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3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본문은요, 코로 숨쉬는 생명체가 거의 다 멸종되었던 대홍수 직후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만든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본문 13절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던 1월 1일에 노아는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열고 사방을 둘러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을 뒤덮였던 물이 다 빠졌어요. 대홍수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이 마침내 지나간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2월 27일 물이 완전히 빠졌고 그리고 마른 육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절망과 폐허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는 대체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인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은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이었고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세 된 1월 1일이니까 무려 11달을 꼬박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 켄터키 주의 아크인 카운터라고 하는 공원이 개장되어졌는데요, 그것에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제작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눈 대로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었더니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약 22.5m, 높이가 13.5m의 거대한 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건물 7층 높이의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거대함에 깜짝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축구장 면적의 1.5배가 달하는 거대한 방주였지만 11개월 동안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그냥 느긋하게 세계 여행을 하는 크루즈 배가 아니었어요. 다만 이 배는 전 세계를 멸망시킨 대홍수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 세빙선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보신 분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멀미를 하죠. 이 멀미는요, 차멀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1달 동안이나 방주 속에서 그 무서운 재앙을 견디고 또 견뎌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원하던 재앙이 끝이 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만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 가족만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이렇게 11개월이나 방주 안에서 끔찍한 홍수 재앙을 겪었던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앙이 지나갔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방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방주에서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우리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뚫고 견디면서 돌파해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노아 시대의 대홍수처럼 전 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가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가장 피해를 준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재앙은요, 교회를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갔고 그 피해로 인해서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방주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방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재앙의 시간에서 익숙해져 있던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방주, 지난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슬며시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뭘까요? 어느새 나를 지배하던 것, 내 몸속 깊이 너무 상식화되도록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변화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온라인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온라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온라인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재앙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존재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에 10년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유가 뭐냐 하면 병원에 간 사람들,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예배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10년 전에 온라인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온라인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매주 한두 명 불과했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끝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감기가 없었나요? 이전에는 출장이 없었나요? 이전에는 이렇고 저렇고 바쁜 일이 없었나? 상황은 똑같았지만 3년 전에는 코로나 재앙 이전에는 온라인 속에 있던 사람이 1명, 2명 있었는데 아직도 100명 정도가 코로나 상황처럼 온라인 속에 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가요? 지금의 타임은 방주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주에서 나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에서 뛰쳐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미래로 돌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반드시예요. 3일도 채 남았습니다만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11개월 동안 방주에 갇혔던 노아가 드디어 방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주 문을 열고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배드린.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방주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한 결단이 예배드린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요 평생을 그래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도, 방주에서도, 방주에 나와서도 그의 삶은 동일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가요?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성도는 의인이요 당대의 네. 완전한 자라. 아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홍수가 나든지 화산이 폭발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삶. 아멘. 2016년 8월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병사가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은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서 돌아왔고 기쁨으로 공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 후에 마이클의 삶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자동차가 조그만 경적을 울리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길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숙이고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이클은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렸던 것인데, 이는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현실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병이었습니다. 제대 1년 전에 마이클의 부대는요 아프가니스탄의 한 마을로 정찰을 나갔다 그만 탈레반에게 포위되어서 하루 동안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총에 맞았고 포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병사들의 동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원부대가 도착해서 마이클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하고 처절한 기억은 마이클에 있어서는 트라우마였고, 그는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주일에는 같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이클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목사님부터 아이들까지 마이클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마이클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마이클과 함께 쇼핑을 갔고, 어떤 성도는 함께 여행을 갔고, 어떤 성도는 마이클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자 마이클은 마침내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었고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의 아픈 트라우마를 이기게 해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11개월이에요. 11개월 동안 방주에서 그 참혹한 재앙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햇빛도 못 봤을 것이고요. 시원한 공기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몰아치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가슴을 졸여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노아에게 이것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트라우마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개월을 견디다 방주에서 나왔으니 노아에게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라 바쁘고 처리할 일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무리 바쁜 연말이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온전한 예배로 시작해서 온전한 예배로 마무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끔찍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사진은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10월 31일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8시간 동안 비가 쉬지 않고 온 거예요. 8시간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렸는데 결과물은 저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대홍수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세상에 물이 잠겨 있었던 것이고요. 대홍수 재앙 후에 노아가 마주친 세상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풀 한 폭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개미 새끼 한 마리조차 없는 폐허, 황폐, 파괴, 멸종, 절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지금 현재는 참혹한 현실인데 이 참혹한 현실을 뚫어버리는 모든 폐허와 항폐를 뒤집어버리는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하다가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집에서 읽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얻게 되는 소망의 응답이 있을 거예요. 찬양하다가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망했어요. 땅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곳에 뭘 심고 뭘 거둘 수 있겠어요?
폐허가 된 그곳에 뭘 심고 뭘 거둘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상황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계속해서 작물을 심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고 추위가 지나게 되면 더위가 올 것이다. 너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시작하려는 시간 앞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잠시 노아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멸망시켰던 저 끔찍한 홍수 재앙을 노아는 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재앙의 심판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때 노아가 한 일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에서 뛰쳐나오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마무리하고 온전한 예배로 2025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닥친 산더미 같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미래를 같이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5년 여러분은 주님이 응원하시는 게임 체인저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아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